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 따르도록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때로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곳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자를 따르면 자연히 권력이 따라오지요. 뭔가라도 얻어지는 게 있겠잖아요. 재력가를 따르면 재력이 따라요. 부자 집에 운전기사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운전기사가 주인이 기분 판지 말이죠. 한 번 운전하고 딱 들어오면은 그냥 무조건 수고했다고 지갑을 열어서 주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재력가를 따르면 재력이 있고요. 지략가를 따르면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따르면 얻어지는 것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인도에 화면을 좀 비춰줬는데 대형 트럭을 끄는 운전사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PD가 조카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따라다닙니까? 삼촌 따라다니면 운전 배울 수가 있어요. 운전 배우면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지요. 그래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사를 따라다니면 운전을 배우고요. 자기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왜 여러분 그게 공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그것이 여러분 공짜이겠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칭찬해달라는 건지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건지 따르다 보니까 좀 회의가 있어 행겨져 가지고 그런 건지는 몰라도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세 가지가 따른다는 얘기죠. 영생이 따릅니다. 복이 따릅니다. 그리고 미안하게도 핍박도 박해도 겸하여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째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 따르면 영생을 여러분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가 얻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60년, 70년, 80년 인생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60년, 70년, 80년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다라고 한다면 나 억울해서 예수 못 믿겠는 거예요. 불해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신나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70년, 80년 살다가 이것으로 인생 끝이라고 한다면 억울해서 못 믿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응? 대나가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진짜 믿어야. 존 뉴턴이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응? 와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놀라고. 분명히 저 사람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고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신기한 일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응? 놀랄 일이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자가 천국 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 땅이 60년, 70년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다 놓고 갈 겁니다. 하나도 못 갖고 갈 겁니다. 다 놓고 갈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읽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다 뽑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고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다 살리리라. 다 살린다 그랬어요. 죽어봐야 맛을 알지. 응? 살아생전에는 아무리 청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장 하나가 뭐냐면 노인들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노인들을 모르는 것.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저는요,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은 그 숱한 세월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추위, 여름 다 겪었기 때문에 덜 친 줄 알았습니다. 덜 친 줄.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더 추운 거예요. 마음도 춥고요. 몸뚱아리도 추운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그게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제발 아이고 소리 하지 말아라. 너도 늙어봐라. 그거예요. 까먹는 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까먹어. 너도 늙어봐라. 늙어보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늙어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뭐냐면 듣는 단계예요. 복음을 듣는 단계.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복 받아요. 듣는 단계가 1단계고요. 2단계는 뭐냐면 교회 나오는 단계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나와요. 안 나오면 또 특달같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또 나가고, 전화 오는 게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귀찮으니까 한번 나가지고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교회 출입하는 단계. 억지로 구역장한테 그냥 끌려가지고 구역도 한번 참석해서 밥도 먹고, 그런데 아직도 그 주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그런 거예요. 맨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2단계가 바로 교회 나오는 단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정착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무언가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듭니다. 저 사람도 믿어지고 교회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드리다 펑펑 한번 물어보고, 오늘날 말씀 듣다가 그런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3단계인 거예요.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언가 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며 넘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쫓는 거예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300데나리나 되는 거액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부어 드립니다. 그때의 삭개오는요, 내가 도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나이다. 누가 그랬어? 하라고 그랬나? 지가 한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변화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학생들이 머리 빡빡 안 깎고죠. 빡빡 반질반질하게 깎은 학생 하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쬐끄만 게 울면서 하나님 모르지만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사명이 들어가고요. 각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빡빡 깎은 애가 뭘 알겠느냐고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언더우드 아펜셀로 이 두 분은요. 여러분 이름 없는 미개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일평생 살아 1대 살고 2대 살고 3대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3대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살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풍토병과 싸우면서. 이름 없는 나라에 와가지고 미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서 그린 거예요.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린 거예요. 생명이 귀하다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명록에 기록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겠어요? 적신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이 많은 거예요. 축복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부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을 대신하시고 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당신이 대신하시고 당신의 부를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은 굉장히 부자여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신가요? 뭔가 허전하십니까? 뭔가 밑에 빠진 독과 같습니까? 아쉬움이 많습니까? 후회가 많이 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울하신가요? 예수 믿으면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나요? 예수 믿으며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해가지고 건들지를 못하겠나요? 건들지를. 분노가 가득 찬 사람 건들면 분노가 나와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돈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먹는 건 넉넉하고 부유하고 돈 많고 잘 산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시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덩어리 이따만한 거 몇 개 주면서 이거 팔아갖고 잘 살아. 응? 수표 몇 장, 1,000,000원짜리 몇 장 계속 끊어주면서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야 이돈 갖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각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라. 무슨 복이냐? 이겨나가는 복이에요.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핍박을 극복하고 병을 극복하며 나가는 힘이 복이에요. 그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다스리라. 다스려 가는 거예요. 정복해 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다스려 가시고 정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좀 극복해 가보시고 별별한 환경을 좀 극복하여 이겨나가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돈다발 맥덩이에 뚝 던져주는 그 아니에요. 홍수로부터 노아를 구원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역시 복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역시 그것도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한테 주신 것과 비슷해요.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쓰잘 데 없어요. 이제부터 노아 식구가 개척해 나가야 돼요. 개척해 나가야 돼요. 다 정복해 나가야 돼요. 병과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풍토병과 싸웁니다. 원주민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처절한 환경과 싸워가지고 미국을 이룬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처음서부터 그들에게 불을 주신 거 재산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복해 가라. 이겨나가라. 다스려 나가라. 지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실패한테 지지 말고 병한테 지지 말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 지지 말고 살아가라. 내가 너한테 그 힘을 줄게. 이 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희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랍니다. 아버지, 부모, 형제 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룰 때는요. 민족을 이루게 하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한꺼번에 100명의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없어가지고 한 번 부리쳐가 아버지 왜 이렇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자식을 안 주시는데요? 에?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울며 살아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 하나 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려니까 한꺼번에 100명의 자식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약한 100세에 90세에 할머니가 난 쬐끄만 애 이삭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미국 인중에 그런 간증책을 인 적이 있는데요.
$35로 시작해서 대사업가가 되신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스탠리 탐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플라스틱 공장 사장님이시랍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국에 322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322개. 한국을 위해서 50억 이상의 돈을 이분이 다 아낌없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75세가 돼도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사를 줄 수 있는데, 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선교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루에 3명의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 3명 꼭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겠나이다. 수많은 선교팀을 만들어갖고 선교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선교팀 주세요. 150개 선교팀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이 공장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탠리 탐의 삶의 5원칙이 있어요. 삶의 5원칙. 첫째,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 형제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번갯불에 소를 내자. 절대로 형제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게 되면 번갯불 쭉 하는 번갯불 갖다 소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각오입니다. 결심이에요. 형제에게는 해가 되는 말을 안 하겠다.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어떤 희생이라도. 네 번째, 사랑으로 경영하고 분노로 절대로 다스리지 않는다. 사랑으로 다스리고 분노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매일 3번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100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이.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복이란 예수 안에서 기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에 재물도 복이고요, 지식의 복도 있고요, 권력의 복도 있지만 그거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마음의 복이 없으면 안 되는데, 마음에 쏘서 마음의 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먼저가 부자가 돼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 평강과 희락이 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음의 복을 얻으면 다, 마음의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장님이 암으로 다 죽어갑니다. 의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나 돈 굉장히 많은데 나 병 고쳐주면 내 재산 다 줄게. 근데 의사는요, 진짜 이분이 절규해서 절절해서 그랬는데 내가 만약 이 병 고치면 이 사람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의사도 탄식이 되는 거야. 의사지만 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따르면 겸하여 박해도 받고 그랬습니다. 겸하여.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이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거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잘들 알아서 찾아서 먹는데, 핍박만큼은 여러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핍박도 박해도 겸하여 받고 계세요. 박해도 변하여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은 다 좋은데 왜 핍박입니까? 없으면 좋은데. 네? 예수 믿으면 참 만사가 좋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핍박은 변형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핍박은 변형된 하나님의 복이에요. 벽이에요. 핍박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자 하는 4가지 하나님의 수단이 섞여 있는 거예요. 4가지 수단.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지 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가지 수단이 뭐냐? 첫째가 뭡니까? 내가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구별하는 수단인 거예요. 진짜 제가 성도인지 가짜인지, 예?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여러분 했어요. 가짜 성도는 예수를 따라서 감난산까지는 갈 수가 있으나 갈보리까지는 못 간다. 갈보리까지는 못 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감난산까지는 가는데 십자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끝이 다른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 감난산까지는 가요.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데 십자가는 못 지는 거예요. 진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핍박 괜히 받지요. 받지 말아야 되죠.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세상인데 왜 핍박받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단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왔다가 가신 분들, 선견자들, 선지자들과 연합시키는 수단이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은 전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 선배들도 이렇게 핍박받고 천국 왔어.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우때의 선배들도 이렇게 핍박받고 천국 왔어. 그 핍박은요, 천국 가는 과정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천국 간 그분들이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핍박을 받으면서 그분들과 어떻게 하고요? 선배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야, 핍박 많이 받았어. 여러분 구약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어보면요. 아유, 나 저럴 것 같으면 진짜 예수 못 믿겠어 할 정도예요. 얼마나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그냥 아주 왕서부터요. 궁중 속한 선지자들에게 왕따는 골라당하고 말이죠. 무슨 말만 하면은 막 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네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뭔데 그럼? 하면서 얼마나 감옥에도 가지고 그냥 우덩에도 빠쳐버리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왕따는 왕따 혼자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선배 중에 예레미야 알지? 그 예레미야는 나 하나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질게 핍박받았는지 몰라. 예레미야 선지자고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이스라엘 궁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왕한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하면은요. 아니, 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야? 야, 우리 궁에 있는 100명, 200명 선지자는 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너만 그러는 거야? 하고 맨날 구박하면서 왕따시키고 그냥 죽이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말이지.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네 선배 예레미야도 그랬어. 그러니까 천국 오려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핍박은 예수 믿으면 자연히 밥 먹는 것처럼 받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핍박 그 많이 받고. 세 번째,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단련하는 수단인 거예요. 나를 단련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아니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할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이 환난은 핍박은요, 결국 우리 나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치고 몰아치고 태풍이 옵니다. 나무들이 쓰러질 때럼 얼마나 약한 나무들은 전부 다 여러분 밑둥이 부러지고 가지가리기는 전부 잘려 나가고 쓰러져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거센 바람이 나무나 풀이나 숲을 얼마나 흔들어 느끼는지 몰라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바람이, 결국은 그 바람이 숲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래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수단이 핍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사실 병은 있고요. 내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속에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까놓고 보면 똑같아요. 근데 속에 다른 유전자, 인자 하나가 있어요. 저들과 우리가 정말 다른 여러분 DNA 유전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이겨내게는 인자예요.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 똑같은데요. 까놓고 보니까 DNA는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고 추운 고난의 광야 끝에 가난이 여러분 있잖아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워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조금 있으면 봄 꼭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찬란한 새벽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선교사가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이 열렬한 사명감을 가지고 온 식구와 더불어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하러 꽉 갔어요. 사명이 불타가지고, 주여 악을굴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신학교 때 왜 이렇게 이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는지, 불렀다면 악을굴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요, 그냥 수목을 불끄지고 악을굴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고 그냥 눈물에서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 그렇게 불렀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악을굴 빈자리는 무슨, 여러분 열렬한 사명감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결과에 늘 열매가 신통치를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사랑스러운 두 자식이 풍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거기에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비실비실 하더니 역시 아내도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좌절과 낙심성에 나는 이거 사명감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배를 탔어요. 짐 싸갖고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경유하다 보니까요, 대통령이 타는 거예요. 대통령이 배에 탔네? 탔어요. 목적지에 딱 도착했는데 항구에서 빵빠레가 울리면서 딱 프랑카트 대통령 환영합니다. 잘 쉬고셨나이까?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마치고 이제 그 배 타고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뒤늦게 이제 내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반겨주는 사람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왁왁 쏟아졌어요. 울면서 터덜터덜 가는데 집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눈은 비 오도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처량하고 비참하고 말이죠. 대통령과 자기는 뭐 내가 대통령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 그냥 빵빠리 울리면서 환영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던 너무 초라한 실패자 같아가지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울면서 터덜터덜 걷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잖아. 네가 고향에 온다면 네 아내도 네 자식들도 그리고 나도 너를 반갑게 맞이할 거야. 아직도 고향에 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낙심해?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올 때는 내가 나가서 환영해 줄게. 그런 음성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벼락 맞은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아직 고향에 안 왔군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충성하며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마쳤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세 가지입니다. 영생 없습니다. 축복 없습니다. 핍박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